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가로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네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어다. 이 구절은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제자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것을 보았을 때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는 귀중한 확신이 주어졌다. 이것은 우리가 찾고 있는 사건이다. 이 약속을 큰 글자로 써서 모든 사람이 읽고 이해할 수 있게 하라.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을 이해하는 일은 다가오는 모든 역사적인 사실을 파헤쳐 미래의 모든 교훈들을 설명하는 열쇠다.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는 참된 파수꾼의 음성은 지금 어느 곳에서나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지금 주님을 위해 준비하는 중대한 시기에 처해 있으므로 나팔을 뚜렷하게 불어야 한다. 주의 예비하신 큰 날에 하나님의 택하신 우리가 무엇을 하기 위하여 하늘 궁전에 들어가도록 부르심을 받았는가? 모든 백성은 여호와의 명하신 바를 지킬지며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냐라고 묻자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고 서슴지 않고 대답한다. 아침과 밤이 다 같이 가까워졌다. 의인들에게는 영원한 낮이 펼쳐지고 악인들에게는 영원한 밤이 덮이려 한다. 인간이 바깥 어둠 속으로 타락한 이후로 복음은 빛이 되어 왔다. 짙은 어둠이 온 세상, 특히 소망의 기별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덮고 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주님의 시계. 우리는 주님의 파수꾼으로서 주님의 큰 시계의 초침과 분침과 시침을 세워 나팔 소리를 내어 사람들을 잠에서 깨워야 한다. 파수꾼으로서 우리가 지금 어느 경점에 와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주의 큰 날을 위해 백성을 준비시키려면 적절한 시간에 나팔을 불어 어느 경점에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시계가 몇 개인지 알아야 한다. 일하는 시간과 지켜보는 시간에 기도의 호흡은 영적인 삶의 필수적이며 올바르게 걷기 위한 활력이다.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4절의 비유에 따르면 그리스도께서는 12시간의 노동을 옳게 나누어서 11시간의 노동 중 마지막 1시간을 남겨두어 하루의 시간을 완성하신다. 또한 유대인들은 밤을 3시간으로 나눈 시간이 있다. 이 특별한 축복에 주목하라. 만일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렀어도 종들이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시간을 알기. 파수꾼이 밤이 어떻게 되었냐라고 물었을 때 그는 아침도 오나니 밤도 오리라고 확실한 대답을 했다. 이사야는 고대 바벨론의 멸망과 유대인들의 포로 생활을 예언하고 있었다. 이사야의 예언에서 파수꾼은 자신이 본 것을 선포하라는 요청을 받는다. 그에 대한 응답으로 그는 다가오는 군대에 대해서 설명한다. 그때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 신들의 조각한 형상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더라고 하시도다. 파수꾼은 구원이 곧 올 것이며 유대인 포로들을 위한 영광스러운 아침이 올 것이라고 확신했다.
동시에 유대인의 재난을 기뻐하던 사람들에게는 끔찍한 황폐의 밤이 될 것이었다. 바수꾼이 깨어있어 다가오는 멸망의 징조들을 보았기 때문에 나팔을 낼 수 있었다. 아침이 오고 밤도 온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준다. 나팔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에 깨어 있어야 한다. 재림운동의 선구자들은 처음으로 1844년 봄에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기대했다. 그들은 큰 기대를 가지고 나팔을 불었다. 그들은 살피고 기다렸지만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처음 기대했던 시간이 지나고 실망했지만 그들은 시계를 갱신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새로운 연구로부터 용기를 얻은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고 그 주제에 대한 모든 토론을 중단시킨 교회들이 무너졌다고 확신했다. 둘째 천사의 기별은 바벨론이 무너졌다라는 이 교회들에 적절하게 적용되었다. 그 기별은 열 처녀의 비유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바로 그 말씀에 나오는 한밤중의 외침과 연결되었다. 수만 명의 신자들이 응답했다. 그들은 두 번째로 예정된 시간에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기 위해 타락한 교회를 떠났다. 슬프게도 이 신자들의 무리는 그들의 파수를 충실했지만 다시 실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림 신자들의 무리는 비록 그 수가 크게 줄어들었지만 다시 한번 주의를 기울였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들의 추가 연구는 1844년 10월 20일에 예수께서 지상에 오시는 대신 하늘 성소의 성소를 떠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지상에 오시기 전에 그의 마지막 속죄 사업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드러냈다. 이것이 셋째 천사의 기별의 빛이요 세상에 주어질 마지막 기별이었다. 이것을 깨달은 그들은 나팔 소리를 계속해서 울려야 했다. 그들은 이제 밤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경주로 간주될 수 있는 곳에 살고 있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 기별의 의미와 그들이 살고 있는 시대를 의심할 경우를 대비하여 주님의 사자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교훈을 상기시켜 주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이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 하시니라. 새벽을 밝히려 오는 분이 호련히 오셔서 우리의 자는 것을 보지 않게 하려고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고대하고 있다. 어느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리스도께서 하늘 구름 가운데서 나타나서 잠자는 사람을 발견하실 때가 아니다. 하늘 성소의 지성소의 봉사를 마치고 돌아오실 때, 즉 그분께서 제사장의 애복을 벗으시고 복수의 옷으로 갈아입으신 후에 다음과 같은 명령을 말하실 때를 말씀하신 것이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하나님은 자비로 우리가 어둠에 빠지지 않고 징조를 보고 우리가 살고 있는 때를 알 수 있도록 빛을 제공하신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예수님이 더 가까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우리 자신이 셋째이자 마지막 정점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면 주의를 기울일 수 있다는 뜻인가? 주님의 사자는 이렇게 설명한다. 그렇다고 해서 경성하지 않아서야 되겠는가? 아니라 끊임없이 경성이 더 많이 필요된다. 왜냐하면 지금은 일경이 지나기 전보다 훨씬 시간이 적게 남았기 때문이다. 지금은 처음보다 길어진 시간이 틀림없이 줄어들었다. 만일 그때 우리가 물러서지 않는 태도로 깨어있었다면 이경에는 2배로 경성함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경이 지나갔기 때문에 우리는 3경에 이르렀다. 지금 우리가 경성함을 조금 늦춘다는 구실은 있을 수 없다.
삼경은 삼중의 열성을 요구한다. 이 시련 때에 어떤 품성을 나타내야 하는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못 참는 것은 여태까지 우리의 모든 열렬하고 끈질긴 경성을 무효화시키는 것이다. 어둠의 긴 밤은 괴롭히는 것이지만 자비 때문에 아침이 연기되었다. 왜냐하면 주인이 오신다면 준비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그분의 뜻 때문에 이토록 오래 지체되는 것이다. 그러나 신실한 자들에게 오는 아침과 불신실한 자들에게 다가오는 밤은 거의 다 이르렀다. 깨어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고유한 특성, 곧 세상과 분리되는 것을 나타내야 한다. 우리가 깨어있는 것을 통해 우리는 세상에서 참으로 순례자며 나그네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차이는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잘못 알아볼 도리가 없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보화를 얻기 위해 열성을 내고 야망을 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을 본받지 않고 그들의 깨어 기다리라는 열렬한 모습으로 그들이 변화받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들의 집은 이 세상에 있지 않고 그들은 더 나은 나라 곧 천국을 찾는 자임을 보여준다. 특별한 축복. 두 번째와 세 번째 경계를 깨닫는 자들에게 축복이 선포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 처녀의 비유에 따르면 자정에 깨우는 소리가 났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잠에서 깨우라는 부르심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지성소에 들어갔다. 모두가 졸고 있었지만 현명한 사람들은 비상사태에 대비했다. 머무는 기간 동안 그들은 등불을 켜서 켜두었고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되어 있었다. 이 신자들은 계속해서 셋째 천사의 기별을 신실하게 견디며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기다리며 일했다. 요한은 이 두 무리 가운데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음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본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이제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께서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시리니 그들의 행한 일이 그들의 따름이라. 이 특별한 축복이 선포된 이유는 무엇인가? 답은 마지막 감시 아래서의 경험과 관련이 있다. 말라기 3장 1절과 2절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 시작될 때의 예언이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하리라. 또 너희가 찾고 있는 주가 갑자기 자기 성전에 오리니 곧 너희가 기뻐하는 언약의 사자니라. 보라 그가 오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의 성전에 갑자기 오심은 1844년에 예수께서 하늘에 있는 성전의 지성소에 들어가셨을 때에 일어났다. 그 이후로 그분은 무엇을 하고 계셨는가? 그는 은을 연단하며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 내 자손들을 정결하게 하며 금과 은같이 정결하게 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게 하리라. 구약시대의 네 자손은 성전에서 여호와를 섬기는데 헌신한 자들이었다. 오늘날 하나님의 모든 구성원들은 주님의 섬김을 부름을 받았다. 영적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의 백성은 새 천세의 기별의 빛을 온 세상에 전해야 한다. 이 빛은 하늘 성소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사업의 진리를 드러낸다. 그곳에 예수께서는 은을 연단하는 자로서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 계시며 그분의 백성 가운데서 찌꺼기를 제거하고 그들이 함께 의로 그분께 제물을 드리게 하신다. 그의 그 은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분의 백성 안에서 완벽하게 재현될 것이다. 스가랴는 정년의 과정을 인내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은 3분의 1은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기리니
내가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요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그들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내 자손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그리고 그들의 일은 무엇인가?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와 레위 사람 제사장이 그것을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처소를 떠나서 따라갈지니라. 레위의 자손은 십계명에 들어있는 언약궤를 맨 자들이었다. 언약궤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또 둘째 휘장되어 있는 장막을 지성소를 건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언약궤는 성소의 둘째 칸인 지성소에서 발견되었다. 오늘날 레위의 자손은 죄 많은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고 회개케 하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고 삶에서 실행하는 모든 사람들이다. 이것이 바로 의로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이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맺다가 죽은 자들이 예수와 함께 믿음으로 담대히 지성소에 들어간 것이다. 세상이 안식일을 짓밟아 하나님의 율법을 무력케 하는 대신에 그들은 안식일을 신실하게 지켰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큰 특별히 축복을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오시기 직전에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죽은 자들은 모두 영원하게 된 몸으로 무덤에서 나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자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평화의 언약을 듣기 때문이다. 그분이 오시기 전에 죽고 살아있는 성도들이 감내할 위험을 견디지 못하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부활하여 마지막 경지의 마지막 순간에 합류하여 언약의 축복을 받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분이 재림하시기 전에 무덤이 열리고 땅의 티끌 속에서 잠자는 자들이 많이 깨어 영생을 얻을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거짓 파수꾼인가 아니면 참 파수꾼인가? 시온성이 있는 위에 있는 파수꾼들은 맨 먼저 구주의 초림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분께서 가까이 오신다는 소식을 전하는 일에 그들의 음성을 높인 백성들에게 그 일을 위하여 준비하라고 제일 먼저 경고했어야 할 것이었다. 그러나 백성들이 죄 가운데서 졸고 있는 동안 그들은 평화와 안락을 꿈꾸면서 안일한 가운데 묻혀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교회가 마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잎처럼 잎은 매우 무성하지만 귀족한 열매가 없는 것을 아셨다.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을 수 있는 예배의 필수적인 참된 겸비와 인내와 신앙의 정신은 결핍되어 있으면서도 종교적 형식은 자랑스럽게 준수되는 일이 거기에 있었다. 성령의 은혜 대신에 교만, 형식, 허영, 이기심, 압제들이 나타나고 있었다. 타락한 교회는 시대에 중조되어 눈을 감았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거나 그분의 성실하심을 그치지 않으셨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갔고 그분의 사랑에서 자신들을 분리시켰다. 그들이 조건들을 이행하는 일을 거절했으므로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 성취되지 못하였다. 이 약속은 누구에게 성취될 것인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오 예루살렘아 내가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웠고 그들로 밤이나 낮이나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주를 말하는 너희는 잠잠하지 말며. 요한계시록 7장에 네 천사가 전쟁의 바람을 풀고 이 땅에 힘껏 불기 시작할 때 재앙이 연달아 우리에게 닥친다. 그러나 지상의 유대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그들이 내 백성을 위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우리의 유대한 파수꾼이 임봉되지 않는 남은 자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에서 탄호하시는 동안 그는 깊은 동정의 목소리로 나의 피 아버지 나의 피 나의 피 나의 피라고 외치신다.
파수꾼이 시온의 성벽을 지키듯 우리도 소리를 높이지 않겠는가? 아니면 우리는 그들 쪽에 포함될 것인데 그의 파수꾼은 눈이 멀고 다 무지하고 벙어리 개라 짖지도 못하느니라. 큰 책임. 여호와의 칼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임명된 파수꾼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하겠는가? 인자야, 내가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파수꾼을 세웠으니 그런즉 내 입의 말을 듣고 내게서 그들에게 경고하라. 또한 에스겔 33장 2절과 6절 말씀을 참조하라. 나팔이 특정한 소리를 내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는 경고는 무엇인가? 특히 교회의 수호자들에게 엄숙한 책임이 있다. 영혼들은 시험에 빠질 유혹 가운데 있으므로 하나님의 목사들이 그들의 의미에 충실하지 않는 한 멸망할 것이다. 어떤 이유에서건 그들의 영적 감각이 위험을 분별할 수 없을 만큼 마비되어 경고하는데 실패함으로 백성들이 멸망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바 된 그들의 피를 그들의 손에서 요구하실 것이다.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정령이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적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너의 손에서 찾으리라. 이 기별이 오늘날보다 더 큰 힘으로 적용된 때는 결코 없었다. 세상은 점점 더 하나님의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 사람들은 범죄에 담대해졌다. 세상 거민들의 죄악은 그들의 범죄의 잔을 거의 채웠다. 형제, 자매 여러분, 다른 사람의 구원이 악인에게 주어진 길에서 돌이키라는 경고에 달려 있음을 고려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예언자 이사야가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이 경고나 환호 속에서 우리의 목소리와 눈을 하나로 합치게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들을지어다 너의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봄이로다. 도구로서의 서적들, 신자들이여 우리의 문서전도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사업에 좀 더 많은 시간을 바치라. 복음을 여러 면에서 전해줄 전도지와 정기 간행문들과 서적들을 가정에 전하라. 이젠 낭비할 시간이 없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서전도 사업에 이기심 없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바쳐서 기묘한 경고를 바라도록 하라. 우리 모두를 깨우신 부르심. 여호와의 파수꾼으로서 우리는 자고 있는가, 깨어 있는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나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하나님의 복음사업이 신속히 맞춰지고 있으며 악은 사방 어느 곳에서나 성행되고 있다. 우리가 일할 시간은 매우 짧다. 우리는 영적 잠에서 깨어나 우리 모든 소유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자. 하나님의 성령은 참된 선교인들과 함께 거하시며 봉사할 능력을 공급해 주실 것이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으며 복음 사업이 신속히 맞춰지고 있으며 악은 사방 어느 곳에서나 성행되고 있다.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아직 자고 있는가? 성령을 받은 자는 나타내리라. 그의 모든 능력이 가장 활동적인 봉사에 사용될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은 일한다. 그들은 영혼의 부담을 느낀다. 하나님은 이제 진리에 대한 지식을 가진 모든 사람, 곧 신성한 진리의 서탁자에게 하늘의 빛을 일어나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을 요청하신다. 형제들이여, 깨어라. 그대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깨어라. 그대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대가 일할 수 있는 동안에 일하라. 오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뇨? 라는 질문이 주어질 때 우리의 응답은 네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어다라는 것이 되어야 하며 주님의 파수를 지켜야 한다. 밤은 거의 끝났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셨는데 오늘 나는 그 파수꾼의 직책을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 영혼을 찾아가서 그들의 영혼에게 말씀을 전하고 오늘이 지금 어느 때인가 시기를 그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예수님의 재림을 전하는 참된 파수꾼들이 다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